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야곱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로 8절 그리고 21절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그가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에게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고 자기가 간다는 것을 소식을 기별하러 갔는데 이미 에서가 자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지 모르지만 알고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야곱의 생각에 야, 드디어 이제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 6절에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는 어떤 외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생긴 일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감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에서를 피하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일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내 일생에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 저희 이영종 목사도 참 불행하지만 저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특별히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대책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약속은 참 하나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보통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그가 이제 네 무리로 나눠서 에서의 마음 분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무리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야복강을 그의 가족과 그의 본지는 건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밤을 지냈다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보냅니다. 왜 밤에 보냈을까요? 보통 상식으로 하면 강은 낮에 건너야죠. 밤에 건너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하고 있지만 다음 확실한 답 주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영정 목사의 추론에 의하면 야곱은 도망가는 사람의 명수입니다. 어려우면 항상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꼭 건너가야 되나? 라반에게 갈까? 아니면 제3의 목적지로 갈까? 어떻게든 형 에서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는 못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기를 결심을 하는 게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기도 자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다 건넜습니다, 밤에. 그럼 자기도 따라가야죠. 그런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못 건너가고 홀로 남았던 이유, 왜 홀로 남았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내 일생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건을 만나야 되고 만나서는 그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죽기보다도 더 싫은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 있게 하셨을 때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장자인 형이 나를 섬겨야지. 내 앞에 굴복해야지. 내가 왜 그 믿음 없는 형, 장자의 그 명분도 쉽게 팔아버리고 믿음 없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그 형 앞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내가 왜 굴복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그 앞에 굴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덮칩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태 속에서부터 형한테 앉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그 지지 않는 기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덮치는 그 사람과 싸웁니다. 97세의 노인이 힘도 좋아요. 근데 얼마 동안 싸우느냐? 새벽 날이 틀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싸움 대상이 되나요? 하나님이 인간과 싸우면 금방 지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짝 건드리시면서 야곱의 힘을 빼게 하셨다. 어쨌거나 그래서 야곱의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내려놓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되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다가 쳤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쳤어요. 야곱이 끈질기 매달리니까 쳤어요. 그러면서 그 쳤다는 히브리 원어는 살짝 손을 댔다는 겁니다. 살짝 손을 댔더니 야곱의 오른쪽 관절이 우직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땅바닥에 철썩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 천사의 옷을 놓고 천사를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날 이후로 평생 절름발이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놓으면서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은 악착 같은 사람, 남한테 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가서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러 오신 하나님, 그 싸우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져주셔요. 크신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한테 져주십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 그에게 야곱에게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져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해주겠다. 네가 이제는 사람들도 이길 거다. 네가 큰 자다. 자, 큰 자 된 네가 어떻게 해야겠니? 네가 복중했을 때부터 내가 뭐라 그랬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야곱은 그 큰 자가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자는 그 뒤에 태어난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큰 자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구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크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건, 그것들을 그는 희미하게나마 본 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형 에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져 주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떻게 해야, 너도 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죠.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그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떤 고집과 자기의 편견, 그것을 하나님은 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큰 짐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편견들, 고집들, 분노, 이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이 사건을,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뭘 얻어낸 것이 아니고 야곱이 변화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이 내려놓기를 그 싫어하는 그 자존심과 분노와 편견들에 대해서 또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가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저희들의 변화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면의 삶들이 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변화되지 않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셔서 주님,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